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귀한 제단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은혜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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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 올라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신 발 붙잡고 주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능력을 해주시고 동하게 도와주셔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405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의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뒤를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
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턱없이 모자란 저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참 즐거운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찬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줄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애 전체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와 함께 살며 예배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어려운 환난을 겪고는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오늘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능자께서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린아이 같고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지하고 때로는 세상을 지하고 육체적인 삶을 주님 위주로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도움을 청구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여호와께 모든 삶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오늘 주님 바라보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힘을 참게 해주시며 이제 주님과 함께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맡기는 삶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이제 주님 아버지 설날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만날 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을 만날 때는 너무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는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능력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담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흥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참 신령하고 보배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에 만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모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특별히 역사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무려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그때, 아기가 태어나도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그 참담한 그런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근데 더구나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 아기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추상 같은 바로의 이 명령이 떨어졌던 그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이렇게 사람 결혼해가지고 한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였어요. 남자는 죽여야 된다.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서글픈 일이고 원통한 그런 일이에요. 차마 죽이지 못하고 몰래 젖을 먹어 키웁니다. 근데 얘가 아주 너무도 아주 잘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 우는 소리가 너무나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리가 막 이제는 발각이 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기를 안 죽이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아기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되어지는 그런 심각한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기를 이제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나일강에다가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사이를 아스팔트로 다 메꾸고 그래서 이 상자를 띄우는 거예요. 나일강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일 악어들이 막 드실골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만 있으면 뼈도 막 없이 막 다 먹어치우고 하마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런 이렇게 위협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아기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기와 작별을 하고 아기를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아기는 내 손에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책임을 져 주시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이제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기를 띄어 보내면서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눈물 흘리면서 한 그 얘기가 나와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구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니 나는 이제 너를 키울 수가 없다. 난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네 힘으로도 살 수도 없다. 너의 참 주인과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구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있느냐면은 그 밑에만 보면은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구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가운데 아기도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부모도 키울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 나일강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에 그 악어가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물에 막 걸리려고도 하고 배에 막 부딪히고 막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바로의 궁전까지 인도해 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잘 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제가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엄마 손을 마지막에 딱 이렇게 빼고 있는 이제 그 순간이 참 가슴이 너무나도 아린 그런 순간이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시편 그 37편은 다윗이 그 인생의 그 이제 말년에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 어떻게 하면 복 갖고 살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올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지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그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 오직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걱정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걱정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이 몸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는 세상은 너무나 험한데 내가 견뎌낼 수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걱정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길 때만, 하나님께 맡겨질 때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생한 삶의 경험으로 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굴리다, 굴러가다 그러니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난 거, 모세 어머니가 마지막 손을 잡는 것을 딱 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순간같이 그걸 말하는 얘기입니다. 길은 인생 전체를 말해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래서 앞으로 짐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 또 우리 이웃들 또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고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런 가운데, 다윗은 우리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삶을 했다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 주님만을 굳게 믿고 착한 일만 하여라.
이 땅에 살며 진실을 소중히 간직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의뢰하고, 이 말은 끈을 매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고 있는데 잊어먹지 않으려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끈을 매놓으면은 연결되잖아요. 이게 또 아기를 업고 다니기도, 끈을 매기도 하고, 그런 것들.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개 주인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대로 개 가는 것처럼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죠. 믿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71편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앙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은 너무도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과 내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그는 살았는데, 그는 시편 71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는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좋은 것만 많이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가 고백을 하기를 71편 7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징조로 나를 대합니다. 너는 참 이상한 놈이다. 너는 세상에 있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상한 징조로 자기를 봤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뭔가 폄하하고 그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 하루 종일 내내 내 입에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 후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와 함께 주시라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든든한 것은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끈으로 묶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믿고 내가 좀 더 내가 말씀 가운데 섰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 후회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후회거리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 선을 행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부제가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없애려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길이 옳으냐 기도하게 되고 또 알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거나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을 얻게 하는 귀하고 값진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총을 더해주시는 자녀들은 많지만 그 중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들은 매우 적습니다. 자식으로서 그분의 선하심에 부동의 신뢰로 반응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위안 속에서만이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확고부동하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영혼들을 반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건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다윗을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선을 행하는 이 모습,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 그것 봐라, 내가 옳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져주지 않으시느냐,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여호와께 맡기는 삶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내 속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기뻐하라, 원어의 뜻은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김영석 교수가 전에 동아 얘기 중앙일보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100살을 넘도록 살다 보니까 세상에 절대로 행복해 줄 수 없는 두 사람의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 정신적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영혼의 가치는 뭐냐? 바로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이 충만함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고상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만족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좋게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니까 너무도 기쁘다.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도 기쁘다, 그러니 그 기쁨, 여러분 세상에 주는 뭔가 얻어가지고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까지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다면 더 없는 보화를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100살이 넘는 그 사람이 그 경험한 그거 다 봤더니 그렇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영혼의 기쁨을 얻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여호와를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성자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자가 그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거야 돈 버는 거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성자는 계속해서 또 반문합니다. 술꾼과 도박꾼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하는 거 그거 좋아하겠죠. 그렇다면 왜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이 술 마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성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고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다윗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오면은 막 금을 또 쌓아놓고 물건도 쌓아놓고 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에 아주 온 힘을 다해요. 그가 모은 금만 해도 오늘 우리 시세로 말하면은 한 9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전쟁을 하다 피를 많이 흘렸다. 이 성전이 평화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네가 피를 흘린 네가 짓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내 시대,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함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성도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나 악인의 번영이나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뭘 사모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섭리로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르셔서 해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누려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좋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7절에 현대 번역으로 보면 묵묵히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거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왕의 행차를 가리켜서 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움직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움직이신다. 못된 궁리만 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더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다리다고 하는 거, 고대하며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된 미래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의 그 50대 중반의 목사가 자기가 인생에 대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을 쓴 그 책을 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써가지고 여러 출판사에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얻은 그 지혜인데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출판사도 그 호응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퇴짜를 여기저기서 맞고 원고 그 뭉치가 책상에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볼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원고 뭉치들을 화가 나 쓰레기통에 막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막 놀래면서 이렇게 말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경질적으로 막 그까지 그 원고 막 다 갖다 버리라고 내가 이거 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아내가 원고 뭉치를 들고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답니다. 출판사 사장은 이게 투박한 이 꾸러미를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포장을 풀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신중하게 넘겨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내용들이 책으로 나오게 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은 노만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70년대 80년대 번영을 이루면서 적극적인 그 사고를 온 세계 사람이 심어줬던 그 놀라운 책 긍정적 사고방식, 바로 그 책이에요. 이게 책으로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모든 많은 교계나 뭐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그 책, 만약에 그 아내마저 포기를 했다면 아마 유명한 책은 아마도 쓰레기통에서 끝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안 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간증을 했는데 어떻게 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는 깜짝 놀랐답니다. 저렇게 인생을 아주 확실하게 규모 있게 이렇게 산 사람의 얘기로서는 저 소리가 보통 무슨 소린가? 어떻게 굴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바로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가운데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급하여 내가 하겠다, 조급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속에 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가,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이런 나를 너무나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 것들이 내 인생이 편안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요셉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은 내가 하려고 했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 저 새 별명이 뭐냐면은 바보새예요, 바보새. 왜 바보새냐면은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나 커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주체를 못하고 걷는 것이 꼭 이렇게 바보가 걷는 것 같이
그렇게 걸어간다고 해서 저 새의 별명이 바보새예요. 그런데 저 새가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다른 새들은 전혀 날지를 못할 때 이 새는 그때가 바로 날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느냐 하면 그 절벽에 그 날개를 길게 펴고 있게 되면 그 세차게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의 힘으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그네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그 새인데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대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바보새의 모습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속이 상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 내 계획이 틀어졌다. 우리는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맡기고 그 말씀에 굳게 살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탁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도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모든 것이 힘들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걱정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속이 상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고 이런 생각이, 이런 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가운데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초롱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믿고 나는 이게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주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그 믿음, 우리 생각을 해도 얼마나 참 행복한 그런 인생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위대한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 해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맡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에는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만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또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때와 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물질을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평생을 하나님 존귀하게 평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창안의 성도의 삶에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며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오늘 풍성한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사는 곳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길로 더 넓은 길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당하여 드리는 예배를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려오니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미를 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며 그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의 몸의 지체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 몸을 받들고 돌보고 섬기게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성도들 혐오로 주의 몸된 지체로서 이 몸을 잘 돌보고 하나님 헌신하고 가꾸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몸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영광받게 도와주셔서 더불어 성도들의 삶에도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로 자꾸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재단을 꽃으로 가꾸며 또 청소하며 땀 흘리며 또 차량 운행하며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건강과 삶의 풍성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과 돌봄받게 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귀한 은사들을 공급을 받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험하고 거칠지라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이 함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게 하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런 복이 충만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터위에 견고히 서고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이번도 명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성도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과 또 친척과 이웃들이 함께 복을 받는 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목내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나를 보거나 의지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맞고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맡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도 또 기도의 자리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우리가 더 자주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에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방역 단체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런 예배를 드린 걸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가 발생된 예는 없다고 합니다. 다들 보면 밥을 먹는다든가 끝나고서 이렇게 모임을 여기에서 다 사고가 났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또 설날 또 오고 가는 모든 이런 일들 가운데 또 코로나 또 이런 감염이 위험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서 건강을 챙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설날입니다. 설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설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추도 예배라든가 가정 예배를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 순서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예배 드리실 분들만 가지고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혹시 부족하면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목요일 새벽 기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박대건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이렇게 귀한 가정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례를 마치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떡을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을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과 구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북한도의 여러 교회들, 또 우리 건축한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국내 교회 또 목회자들 또 기독교 여러 NGO 기관들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소명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
영상이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돌보시고 이루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